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음 주면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맥주감사절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보리농사도 이제 잘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맥주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도시에 살면 특히 더 하고, 그래서 보리 구경도 못하고 애들은 보리가 나무에서 나는 줄 아는 애들도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오순절. 맥추절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때 주의 백성들이 추수의 기쁨, 보리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이 맥추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했지만은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추수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브레셋 나라가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이 주변 나라들이 언제 쳐들어오느냐? 씨를 뿌질 때, 파종할 때 와서 뒤적거려 가지고 씨앗을 파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식을 못 거두니까 약해지도록 하든지, 또는 추수 때가 되면 곡식단 다 쌓아가지고 이제 흐뭇하게 이제 창고에 들여서 잘 살아보세요 외칠 때쯤 되고 와가지고는 그 나락단에 와서 불을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누렇게 익어가는 나락단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면 그 군량미로 쓰이면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불 질러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때 가느냐? 그렇게 나락 추수 다 해놓으면 와가지고 도둑해 갑니다. 앗아갑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 때, 맥추절이 될 때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추수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맥추절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은 맥추절에 되면 맥추절의 기도를 추수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 하고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냐? 룻기의 말씀을 읽어요. 구약 성경 룻기의 말씀에 보면 맥추절 때, 보리 추수할 때 고향 땅에 돌아와서 대박난 여자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룻입니다. 먹고 살아보겠다고 고향 땅 떠나서 땅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다 정리하고 재산 정리하고 모압 땅에 가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거기서 쫄딱 망합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가 죽고 청산가부가 돼서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돌아온 그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미가 왔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나오미라는 뜻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라면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슬프다, 곤욕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곤욕한 여인이라고 해라. 왜? 고향 떠나서 그냥 먹고 살아보겠다고 나갔다가 재산 잃고 소 잃고 밭 잃고 다 잃고 심지어 남편도 죽고 심지어 그 다음 때를 이어간 아이들 둘이까지 죽고서 청산가부된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하고 돌아온 그 나오미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말아, 슬픈 자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죠.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가정에 모든 잃었던 재산을 되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서 그 재혼한 아이들 안에서 두 아이가 태어나는데 두 아이를 품에 안고서 나오미가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요.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 유대 풍습을 이해해야만 이해되는 말이에요. 유대 나라는 형수지수제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처럼 대해서 이렇게 동침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호적을 형님 호적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 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난 뒤에야 그때부터 아내가 자기 아내가 되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대가 끊어진 가정에 되어졌는데 대가 끊어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주시는데 자기의 죽은 두 아들의 몫으로 쌍태를 주셔서 아들을 둘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대가 이어지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잃었던 재산을 되찾게 하시고 대가 이어질 뿐 아니라 그 이어진 그 가문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는 가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초의 백성들은 맥추절이 되면 성경을 룻기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그 수고의 소산을 거두는 추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죄 백성들의 기도였고 읽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맥주절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였지만은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주의 백성들의 기도였고 하나님 그 기도를 간절하게 들은 때부터 해서 인생의 추수들이 그렇게 땅의 소산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거두어지는 은혜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맥추절을 맞이하면 지금은 달라졌고 농사는 짓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때 읽었던 룻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맥추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맥추절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수고한 것에 그 소산을 거두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옛날 말에 공든탑이 무너질까 무너져 버립니다. 공든탑이 무너지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때 우린 더러 많이 경험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변화되지 않은 남편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고요. 자녀들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갔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추수의 주권,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살이 속에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의 소산을 못 거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들을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고 합니까?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겨자씨는 우리 쉽게 생각하면 파리똥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고만합니다.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들이 들어 겨자씨를 봉투에 담아서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나눠주기도 해요. 성경에 나온 겨자씨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모습이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은혜의 겨자씨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에 자라나고 보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인생 안에서 마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면들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겨다씨는 그럼 어떻게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었느냐? 겨다씨는 작아요.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다씨 하나와 같다 이랬어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어디에 갖다 심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여러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은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사람마다 군뱅이도 굶구는 재주가 있다고 자기 나름의 그 재주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재주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또 헤매고 헤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안에서 이게 내 인생에 꼭 맞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맞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잘 맞는 인생을 살았으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룡포 살 때 보니까 그 성도님들 중에서 참 똑똑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똑똑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공부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이런 거 공부도 저런 거 공부도 하고 공부만 했다 하면은 그냥 혼자 공부하는데 100점을 늘 맞아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길을 잘못 잡아주십니다.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공부로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길을 다 막아버리고 가난해서 그렇게 했고 교육에 민도가 없어서 부모님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어 그렇게 했죠. 그 길들을 다 막아버리니까 막힌 것 속에서 보일러 기술자가 돼서 평생 그걸로 사는데 보일러 기술자로 살아도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일러 기술자로 살아도 가정교육을 감사하며 사는데 이분은 공부에 대한 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늘 불만족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맞는 인생을 남은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을 찾게 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내 인생에 맞는 꼭 맞는 그 길을 걷게 도와주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저는 영남대학교를 영나무대학교라고 부릅니다. 왜 영나무대학교라고 부르느냐? 영남대학교 금속공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항 제철에 가서 용광로 불 떼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가 저한테 해준 거는 대학 생활에 낭만을 좀 즐기면서 합창단 활동하면서 깨꼴 노래 한번 불러본 거.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미팅도 좀 해보고 대학 생활에 낭만을 즐긴 거.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선교단체 활동도 좀 해보고 이런 겁니다. 금속과 졸업한 거는 졸업장한과 준 거 외에는 저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나무대학교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서 지금 한전 꽤 오랜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단톡방이 있습니다. 과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동기들하고 가끔씩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과 금속과를 공대를 졸업했는데 그 전공대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10명도 안 됩니다. 저만 영나무대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라 졸업 정원제 시대이기 때문에 120명이었는데 120명 중에서 110명이 영나무대학교를 졸업했더라. 어떤 사람은 간호조무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외파는 하고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돼서 공업선생으로 들어갔다가 학교 선생님 하다가 교장선생님 하는 친구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자기 인생을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재주가 많은 사람은 그 재주 가지고 이렇게 인생길을 펼쳐가면 되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대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또 사람이 좀 이렇게 좁게
대인관계는 좁게 하고서 뭔가 하나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문직 의사나 이런 쪽에 가서 예술가나 그런 쪽으로 가면 돼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 사람 만나서 입하고 저 사람 만나서 입하고 하고 이런 사람 뭐 하면 됩니까? 사업하시면 됩니다.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요즘은 중고등학교에서 아예 기질과 성향 분석표를 해가지고 너의 기질에는 직업이 이런 게 맞다. 잘 길을 잡아주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 길을 안 잡아줘 놓으니까 그냥 대대로 하는 일을 하고 살았는데 요즘 시대가 살아보니까 직업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각자의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밭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밭입니까? 한 달 앞서 내남제일교회.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밭이 하나 있어요. 삶의 일터는 토마토 농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밭이 하나 있는데 내남제일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경주에 있는 어떤 큰 교회보다 교회가 작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위축될 수도 있고 기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의 밭으로 주지 않고 주님은 내남제일교회라는 교회를 우리의 밭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밭에 나는 것들이 우리 것이고 이 밭에 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거는 버려야 될 말입니다. 남의 떡은 남의 떡이에요. 내 떡이 소중한 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떡이 소중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찬송 하나를 불렀는데 우리가 늘 가끔씩 교회 학교나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송은 거기서 끝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 그 찬송은 기뻐하리라로 끝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은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미영 지사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가정에 대박이 났다 합시다. 그러면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눈다고 교회에 떡 한 번 돌리겠지요. 여름에 더운 날 복날 되어서 수박 한 덩이 사서 함께 나눠 먹겠지요. 담임 목사라고 목사님 오늘 그 집에 좋은 일이 있는데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해서 좋은 데 가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의 높은 곳은 누가 차지합니까? 이 지사님 로또에 1,000만 원, 2억이 잡혔습니다. 걸렸습니다. 그 2억은 누구 줄랍니까? 저를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집의 높은 곳은 그 집 몫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맥주전의 영광에 이를 때, 그 사람의 높은 곳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베드로 사도가 맥주절날, 오순절날 대박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대박날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는데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했겠습니까? 방언이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맥주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더 따라할까요?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였지만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하는데 베드로가 주마등같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세월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베드로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내와 처자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두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3년 따라다니는 결론이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고 자기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절망감을 딛고서 주님, 내 인생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열매가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의 영광, 추수의 영광이 주어질 텐데 수고한 것이든지 부족한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추수의 영광,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의 120문덕에 다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떳떳한 제자는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 사도가 5번 설교 내가 할란다 하면 다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그날 요한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3,000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베드로는 베드로의 높은 곳에 이르는 겁니다. 원주의 목사는 원주의 목사의 높은 곳에 이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서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학업하는 손주들은 손주들이 그들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밭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적성과 나의 부르심에 적절한데 거기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대구로 이사를 해가지고는 자조마을이라는 동촌에 있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대구 동촌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빈 공터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울진 출신이거든요. 거기다가 들깨를 심고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었습니다. 텃밭을 일구어서 그 심는데 들깨가 지금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여름 내 깻잎을 따다가지고는 그 쌈 사 먹고, 그리고 가을이 돼서 그 깨를 트는데 분명히 아버지랑 한 컵 들고서 한 쟁반에 뭐 이만큼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심었는데 그 거두니까 타작하니까 이 마대로 한 마디가 나오더라고요. 들깨를 추수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고 흐뭇해하시면서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또 그 밭에다가 들깨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렇게 깻잎을 따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와서 그 밭을 파디비키는 겁니다. 파디면서 막 집 짓는다고 막 그래요.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왜 저거 제재하지 않냐고. 우리 밭인데, 우리 들깨 밭인데, 조금만 지나면 저거 거둘 텐데. 우리 아버님 아무 말씀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누군가 집 지으려고, 언젠가 집 지으려고 비오는 공터에다가 집 지을 때까지 그냥 임의로 농사를 짓던 것이어서 포크레인을 파보니까 아무것도 아님더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밭에 제대로 된 것을 심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밭을 찾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 겨다시 하늘의 비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다시 하나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경남 땅에 큰 저수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서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미라가 하나 나오고, 미라가 들고 있는 그 시체 안에서 뭐가 들고 있는, 아니다. 그 늪을 정리하다 보면
우포늪이군요. 우포늪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꽃 씨앗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진흙 속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연꽃 씨앗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을 실험실에 와서 이렇게 발화를 시켜보니까 연꽃이 발화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우포늪에, 창녕 우포늪에 특별한 연꽃이라고 해서 홍련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게 지금 종하고 옛날 종하고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시해 놓고 우포늪 전체를 그 홍련으로 덮어놨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어떤 상황, 어떤 태도 뚫고 올라가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젊은 강은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의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자기 간증은 집안 얘기를 쭉 하는데 할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이고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굉장히 괄괄하신 분이었대요. 괄괄하신 분인데 이 결혼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장가 가려고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제일 참한 여자를 콕 찍어 놓고서는 저 여자 내 안에 담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문이 닳도록 이렇게 들어다를 들고 예수 잘 믿는 척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장가를 도둑장가 갔답니다. 장가 가고 난 뒤에는 본색을 드러내셔서 그때부터 이 괄괄한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아내를 때리는 폭력 남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그 할머니가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는 남편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여러 번 믿음의 여정을 쭉쭉 지나왔더니 그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사가 된 강섬상 선교사가 나오고 자기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회를 세계 교회를 열어가는 목사가 되셨고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기도 목회하고 있다. 그 얘기하는데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생명 안에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 뛰어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우물 돋우어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이 마치 작은 텃밭 하나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시골의 작은 교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놀라운 열매들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안에서는요,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몰라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 성도님들 중에 윤혜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는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서울에서 남편 결혼하고서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하고 사업을 했는데 뭐 했냐? 봉제 공장을 했습니다. 봉제 공장을 하는데 섬유 산업이 점점 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잃으니까 섬유 공장들을 다 기계를 떼서 어디로 가기 시작했냐? 중남미의 니카라과에 가서 거기서 공장 만들고 거기서 옷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러 남편이랑 이민을 떠난 겁니다. 거기 가서 이민 가서 그 공장 돌리고 미싱 돌리는데 그거 사업하고 이역만리 타행해서 고생하다 보니까 윤혜경 권사님이라는 분한테 만성신부전증 병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거기 놔두고 본인은 살아보겠다고 귀국한데 부산 땅에 왔습니다. 이분은 고향이 서울이에요. 부산에 왜 오셨는지 어쨌든 가장 가난한 동네, 좌천동이라는 동네에 거기 와서는 방 한 칸 얻어서 그래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만성신부전증이었기 때문에 부산대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용한 의사가 있어서 그분 찾아와서 그게 아마 오셨던 것 같은데 그거 치료받고 오면은 또 컨디션 안 좋으면은 손톱 밑이 이렇게 붉어스름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손톱이 새까매집니다.
새까매지고, 그런데 이분이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어가면서 그가 묵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영혼 속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받은 은혜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질병이 있는데 이 생명과 은혜를 나누어야겠다 싶어서 학고방 같은 자기 방 하나에다가 미싱 공장, 그 공장 사장님 부인이었으니까 미싱 돌리죠 하니까 미싱 하나 갖다 놓고서는 동네 사람들의 헌옷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고쳐주면서 동네 사람들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요. 교회에다가 청을 넣습니다. 교회에서 방 한 칸을 좀 내주시면 방 한 칸에서 저는 재활용 센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재활용 센터 방 한 칸 내줬습니다. 거기서 미싱 돌리면서 매일 미싱질하면서 교인들이 부산 남천에서 이런 천에서 계속 좋은 옷들을 가져다 주고서 거기서 세탁하고 수선해서 옷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거 한 벌 팔면은 5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고 노숙자가 오면 그냥 주기도 하고, 그래 1년을 모았더니 그 1000만 원이 됐어요. 그 1000만 원 가지고 미얀마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 선교 사업이, 재활용센터가 선교 사업이 됩니다. 여전히 만성신분전증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투석해 가면서 손등빛이 새까매져 가면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 수고를 하는데 그 재활용센터가 점점 커지더니 그 옆에 카페를 여는데 이분이 외국 생활을 하다 왔었으니까 커피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냥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막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쿠키를 만들고 해서 카페도 하고 재활용센터 눈코 뜰 새 없이 목회자보다 월급 받는 목사님보다 더 바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미얀마 선교가 라오스로 번져가고 캄보디아로 번져가고 동남아에 선교센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심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하나님 건강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런 사람 안 주면 누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건강을 주셔서 이분이요, 몸이 너무 약하니까 버스만 타면 멀미하시는 거예요. 차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자가용 타도 멀미합니다.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 멀미나는 몸을 이끌고 매년 미얀마로,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선교 여정을 들어가서는 그 센터에 들어가서 하는 게 뭐하냐. 그거 가서 또 미신 가르쳐요. 미신 가르쳐가지고 그 옷 수선하고 그 만들어진 옷들 가져가기도 하고 헌옷을 갖다 주기도 하고 거기서 그 자비랑 작업할 수 있는 선교센터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작은 시 겨자씨 하나 같은 생명이 그의 영혼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나가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비록 작은 밭일지라도 그 작은 밭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나가는 그 믿음의 예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남제일교회라고 하는 내 터에다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이 땅에서 소부를 내야 되는 거지. 그치요? 남의 떡이 커 보일 수 있다 없다? 죄송합니다. 저도 눈 돌아가면 남의 떡이 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준 터에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성부를 내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높은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삶의 자리는 다양하지만 각자의 높은 곳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예비하신 그 터 위에서 높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엄청난 간증의 사람들을 우리가 들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딴 분이죠. 그분들이 읽는 성경과 우리가 읽는 성경이 좀 다르지요.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질이 좀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은 성경에
똑같은 하나님의 똑같은 찬송 부르고 살아가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 자기 안에 첫 번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두 번째, 내게 준 삶의 터 안에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내게 준 터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승패는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믿음의 수고와 애씀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의 주신 밭에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승리하는 저희 내남제일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넉넉한 승리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을지라도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중심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